좋은 날입니다. 한낮에 빛이 조금 따갑습니다. 시원한 날씨 속에 무더위가 있네요. 오늘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아침 11시 한 40분쯤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제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왔습니다. 손주들이지요. 손주들. 네 명이 다 왔습니다. 네 명이 다 왔다는 것은 손주들이 별일이 없다는 거지요. 돌아가면서 병원에 가면은 못 데려오거나 또 몇 명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감사하지요. 한 3, 4주 만에 집에 온 것 같아요. 매주 집에 왔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도 있었고, 또 애들이 아프기도 했고, 또 애들이 홈스쿨, 또 치과 이렇게 다닌다고 월요일마다 우리 아들 목사가 쉬는 날, 아마 바빴는가 봐요. 3주, 4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지난번 제 생일날,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하고 애들 데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선물들을 준비해 줬지요. 다 준비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용돈으로. 용돈 별로 받지 못합니다. 초등학생만 2명만 한 달에 10,000원씩 주는가 봐요. 그것도 몇 달치 밀렸다고 못 받았다고 애들이 이제 오면서 두들거렸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했는데 줄게 약속하고 아직 안 주는가 봐요. 그만큼 부교육자들은 생활이 아마 궁핍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200여만 원 받는 것 같고 아이들 4명 키우려면은 여러 가지 보조가 있겠지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자랍니다. 또 우리 아들 며느리 참되게 성실하게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손주들이 오면은 신나합니다. 할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급됩니다. 다 좋습니다. 아이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할아버지만 좋다고 한다 하면 할아버지만 최고로 한다면 다 공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손주들이 얼마 안 되는 용돈 가지고 내 생일 선물로 가져왔는데 큰 손주, 대빵 손주가 올해는 장기 알을 줬습니다. 작년에는 장기판만 줬고요. 장기판만 갖고 왔었는데 알이 있어야지 장기를 두지 했더니 1년 지나고 나서 장기 알을 가져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먹고 손주들한테 장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한 번 가르치는데 금방 압니다. 아주 똑똑해요. 말하는 게. 이게 체스하고 똑같네, 원리가. 그렇습니다. 얘들이 체스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르쳐 주고, 주한이하고 한 번 뜨고, 주영이하고 한 번 뜨고, 주한이와 주영이가, 너희들끼리 한번 떠봐라 했더니, 둘이는 비겼습니다. 잘합니다. 금방 배우네요. 감사하지요. 장기도, 쫄도 중요하고 왕도 중요하지만 장군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장군의 역할이 아주 크지요. 그렇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말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마병의 역할이 컸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왕이 되면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고 이 왕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지요. 중세시대에는 마병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지요. 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합니다. 예, 아내를 많이 두면은, 예, 중세시대에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처천만 천명이 되었지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예, 우상을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당을 많이 지었죠. 결국 타락해 버렸는데, 그런 걸 하지 마라. 유희를 즐기지 마라.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왕이 되어서는. 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게 다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지요. 공급받으며 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마병을 많이 두고 마병을 의지하지 마.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잘못되지 마. 세상적으로 되지 마. 예, 우상을 섬기지 마. 이런 말이지요. 금은을 많이 두어서 재물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을 의지해. 이런 거지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율법책을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왕 옆에 항상 두고 읽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이 지키겠다. 왕의 날이 길게 영원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솔로몬은 첫 첩을 많이 뒀지요. 1000명이 되는 첩을 두었지요. 아내를 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획득한 전략물들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중세시대에는 말이 군사력이고 말이 최고의 병거인데 다 끊어버리죠. 100마리만 두고 다 끊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구세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순종으로 이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 집에 동물들이, 닭들이, 병아리들이 지금 편안하게 쉬는 시간입니다. 다들 편안하게 있네요. 우리 여닭은 순놈은 다리에 힘줄이 끊겼습니다. 힘줄이 끊어놓으면은 끊겼는지 인대가 늘어졌는지 다리를 못 씁니다. 그래도 뱃살은 빨갛습니다. 아이고 그렇네요. 튼튼하지요. 다리 외에는 그래도 못 움직입니다. 암탉들이 지금 보면은 덩어리들이 예전에는 덩어리들이 다 까여 있었는데 이제 다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수탉이 안 올라탄다는 겁니다. 수탉이 안 올라타니까 깨끗합니다. 아마 우리 집에 지금 달걀들은 유정란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탉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수탉들이 큰 수탉도 보니까 벼슬이 안 빨갛습니다. 좀 하얗고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에 제일 오래됐습니다. 맨 처음에 닭을 사올 때에 암병아리 5개, 숫병아리 1마리인데 그 숫병아리입니다. 제일 오래 살았죠. 암병아리들은 다 닭이 되고 나서 다
몇 번 저세상 갔습니다. 뺑아리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 중에서 순놈이 몇 마리 될까요? 아직은 구분이 안 됩니다. 청개가 있고, 백봉 오골개가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렇고, 두 마리 정도 될 것 같고, 슈퍼 오골개가 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청개고, 하여튼 8마리는 뺑아리들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우리 닭들이 계란을 5개 낳았던데 아직은 다 안 낳았습니다. 어우, 지금 두 개가 있네요. 예. 암탉들 5마리 중에서 뺑아리들 계란을 몇 개나 넣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아이고, 예, 낫을 가지고 저 집 앞에 있는 잡초들을 좀 제거했습니다. 제거한다고 좀 해봤습니다. 깨끗하게는 안 되어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초제 뿌린 것 같고는 안 되네요. 제초제 뿌린 부분에 이렇게 좀 표시가 납니다만 어차피 또 낫을이나 가지고 베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이 시골 생활에 적응합니다. 하나님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뭔가 또 사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예,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비유를 해주시죠. 예, 품꾼들을 데려오면서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3시에 나가서 아침 9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예, 6시, 12시에 또 나가니까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데려오고 9시, 오후 3시에 또 데려왔습니다. 11시, 오후 5시에 가서도 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도 안 써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 하고 데려옵니다. 1시간 후에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주라 하지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다 받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불만과 원망이 있지요.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우리가 하루 종일 대학교에서 수고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인은 너희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고 왔지 않느냐. 너희와 똑같이 이렇게 마지막 품꾼에게도 똑같은 삭을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포도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품꾼들이 있습니다. 옛날 품꾼들이나 지금 품꾼들이나 젊었을 때부터 일한 사람들이나 마지막에 얼마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삭스를 어떻게 줄까요? 똑같이 주려고 하는 게 주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등 기라성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0절인가요? 마지막 절을 유심히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봤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대 하지요. 이 약속은 마지막 증인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마지막 주자, 마지막 증인들이 아니면은 이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되지 않지요. 순종의 역사가 온전히 되지 않지요. 마지막 주자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해도 짤막하게 쓰임 받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주자들이 믿음을 온전히 적응해야 됩니다. 다윗은 비록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그런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흠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맹인들이 소리칩니다. 그와 똑같이 마지막 주자들이여 믿음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제자들은 먼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을 이방 사람께 내줘서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되리라. 그러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이야기할 때에 이 마지막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도 제자들은 자리 다툼만 있었지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좌편에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들고 아주 화가 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제 주관자들은 큰 자들 자리를 다툼하지만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품꾼 중에서 늦게 온 자들은 앞에 선배들한테 텃세 부리는 사람들한테 기죽어서 한 시간을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아주 섬겨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20장 24절인가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섬김 중요하지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디에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병거나 이런 걸 붙잡으면 안 되지요. 병거가 아니고 또 병거가 아니고 아내를 많이 두서도 안 되고 또 재물, 은과 금 같은 재물을 많이 두지도 안 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해 이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 이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율법체 옆에 두고 따라야 되지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획득했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변명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그렇다면 천국은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일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들과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을 털어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부릅니다. 품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이지요. 주님의 친구지요. 그런데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부르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습니다. 친구여. 예수님은 형제여, 친구여, 그리고 자녀, 신부를 부르십니다. 천국을 일꾼이 되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이제 증인이 되어서 쓰임 받는다 하면은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그 믿음의 선진들까지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복되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말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요.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니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0장 28절이네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러고 당할 때 큰 무리가 따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맹인들도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고 가르쳐 주겠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몸을 얻어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외아들을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아내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께 절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이 획득한 말들의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다윗, 말씀을 옆에 두려고 유아의 꾀를 가지고 올 때 춤추면서 부끄러움을 일도 생각지 아니하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춤추면서 어린아이같이 좋아했던 그 다윗, 그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미리 아시죠?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시는 원하시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해라.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그 왕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두지 마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하지 말아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병마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마라. 오직 그가 18절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하는 계속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상대방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수를 보고 떨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서 보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8장 3절 르홈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군세를 해보려고 유르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거기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바로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담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 돌아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아베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건데 다윗은 했어요. 적군을 쳐서 말과 마병을 많이 얻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니까 다 없습니다. 말이 힘줄을 끊어버렸지요. 아무것도 못하게 100마리만 남겨줬어요. 참 감사합니다. 10장과 한번 볼까요? 10장 18절
10장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예. 하나님은 마병의 수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안에서 할아버지만 인정하고 좋다 하면은 다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입으로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우천지 만물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본능계의 선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지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엄청나지요. 많은 핍박도 받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길바고 옥에 갇히는 사례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모세, 또 예시, 율절 예시, 홍해 건너가는 거, 기생 라합,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노아,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기라슨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주자 두 정인 11시에 온 품꾼 순종 섬김 절대적으로 말씀을 내세우고 희락과 유의를 내세우지 않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전히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순종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오후 12시 12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1시 되면은 또 얼른 아침 조금 전에 아침 먹었는데 아이들이 또 라면도 좋아합니다. 자기 집에서는 라면을 잘 안 줘요. 또 8시나 8시 반 되면 재웁니다. 우리 손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마음대로 합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의 마음은
예, 손자들이 손주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이제 1시에 나가서 김해 가게에 같이 청소하고, 김해 가게에 있는 게임기로 애들은 놀고, 예, 청소하고 데려줍니다. 한 6시쯤 데려주고, 저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예, 또 야간 수업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과 순종, 온전함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화창한 날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